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경대로 되고 있음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절인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해방되었고 유리하던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저렇게 건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땅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새의 줄기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비죠. 왜 이새의 줄기란 표현을 썼느냐? 이새의 줄기란 것은 희망 없는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 없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 누가 소망이 되느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마르고 희망 없던 상태, 다 죽어있던 상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이러했습니다. 메마른 심령, 생명 없는 그 심령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새싹 같은 존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모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새싹 같은 존재, 생명의 기운이 주로부터 인하여 옵니다.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얻는 축복,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육체의 질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메마른 땅에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구원의 주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느냐? 2절 보세요.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3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을 쫓는 것이 즐거움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판단, 모략의 판단, 총명의 판단, 참으로 지혜 있는 그런 판단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억울한 자가 없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미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심판이 임한 겁니다. 듣고 믿는 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세상은 침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 악한 이단과 우상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예수님의 힘은 언제나 공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의로움과 성실함이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힘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리라. 바로 6절로 9절까지의 이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 예수님이 희망 되시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것, 악한 상태, 불안, 염려, 근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맛볼 안정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됨의 증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놉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어떻게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참으로 성령에 의한 역사가 있는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어요. 만족입니다. 이건 맛복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원래 창조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심하는, 돌아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장차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